그리고 다음 주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마지막 순간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손들, 자녀들을 불러놓고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 이렇더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남겨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설교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인생 앞에 섰을 때 우선들 다 불러놓고 내가 살아보니 인생 이렇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마지막 당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모세와 동행했고 애굽 종되었던 그 땅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또 광야 시대를 믿음으로 건넜고 또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고 모세 이후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인물입니다. 평생을 주와 동행하고 인생의 여러 파고들을 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그 호흡 앞에 자손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귀담아 들으셔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원리인지, 어떤 것이 복된 삶인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태도가 경외입니다.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태도 중에 하나가 경외입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얼만큼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주리라 약속하셨고 그 100세가 되니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이 가장 이쁠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자식 그 이삭을 안장에 앉히고 또 땔감을 가지고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가자마자 제물로 바치려고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으셨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 무엇이었습니까? 경외함입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느냐, 내가 이제 알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로 경외함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면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씀이죠. 두려워하되 존경과 공경의 뜻을 담아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주는 위엄과 영광 앞에 압도해서 두려워하지만 몸가짐을 조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우리가 위인 앞에 섰을 때 몸가짐을 좀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심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존경하고 공경하는 태도, 이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대자연 앞에서도 경외감을 느낀다, 그런 표현을 쓰죠. 저 나이아가라 폭포나 저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앞에 서면 그 자연의 웅장 앞에 내가 정말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압도돼서 경외감을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광경을 보았을 때도 그런 경외감을 느끼는데 만일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경외감이 느껴지겠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경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집에 강도가 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놀라죠.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그 다음 드는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이건 공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존경하고 공경하는 의미를 포함하여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은 경외하라는 의미입니다. 경외하라, 하나님을. 또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엄청난 공포를 느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공포가 아니라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신 말씀에는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경외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외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외를 더 깊이 잘 알기 위해서는요, 그 반대되는 개념도 알아야겠죠. 경외에 반대되는 개념은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장자입니다. 장자에게는 장자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볍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긴 태도. 그 결과 에서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도 정말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제물에 임의로 손을 대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도 내가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고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가져갔죠.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수정 들던 여인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성막 안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한날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래 자식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만연합니다. 세상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교회 안에도 그런 태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요소램프 속의 진이처럼 여기는 것이죠. 자기 소목록을 이루어주는 사람, 이루어주는 분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해주었으니까, 내가 예배 드려주고 헌금하고 내가 봉사해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투자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목록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나 예배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봉사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헌금 안 드릴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방자한 태도입니까? 경외함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 밖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모 목사님, 지금 목사도 아니죠.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불건전한 단체로 정죄했습니다. 그 모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목사를 추종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도 전혀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까불면 죽으라고 말할 수 있나? 성도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목사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찾으셨던 것이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이래도 나를 경외하느냐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에 인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먼저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으셨죠? 그리고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했죠. 이 뜨거운 정오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는데, 그러나 그물을 내리자마자 엄청난 수의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리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경외감이거든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외는 이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17절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한 사람입니다 얘기하죠.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이 광야를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건넜고,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 아모리족의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약해졌을까요? 왜 희미해졌을까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약하니까 하나님 경외하기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더 체험이 없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고 자신에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가슴에 경험되어야지 그제서야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에요. 2026년도에는 내가 기도하다 죽겠다는 심정으로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그런 결단을 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생각되는, 완전히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을 몇 번 만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건가, 죽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경외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인지 다 알고 계시구나,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구나, 역전을 이루시는구나,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서 응답의 역사가 풍성풍성한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죠.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섬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한다. 구약에서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제사한다, 예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2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죠. 번제와 화목제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예배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내 대신 희생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하고 대신 바치는 것이죠. 즉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어떤 의식을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산제사라고 하죠. 산제사. 구약은 제물을 죽였지만 지금은 그런 게 폐지되고 없으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산제사로 전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전부를 올려드리겠다.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내 목숨까지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부를 올려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로 섬깁니다. 그럼 목사님, 예배 빼먹지 않고 다니면 다 됩니까? 또 그렇게 또 질문하실 분들이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 좀 춥지 않습니까? 추우나 더우나 하루는 아니죠, 매주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가운데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난 크리스천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고 6일은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는 날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는 데는 세상 철학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일주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울왕 이야기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치라, 그러나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모두 다 진멸시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죽어라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각왕 살려두고 좋은 재물들 다, 전리품들 다 챙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도대체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사울왕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재물을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로 자기의 불순종을 포장해버립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느냐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번제와 다른 제사를 아무리 정성껏 아무리 훌륭하게 힘을 다하여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드린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예배 나와서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연락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순종.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바세바 강간하고 우리아 죽이고 한 그 사건 이후에 통회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쓴 시편이 바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51편. 죄를 회개함이 없이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밧세바와 즐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있으면서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게 아니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임을 제가 깨닫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죄에서 돌이킴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요, 사신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일 예배 와 보십시오. 왜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순종해야 될 것이 뭐냐? 양다리 걸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 취하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오락가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딱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섬겨야지 그 예배가 예배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악한 죄입니다. 그런 상태로서 아무리 예배해도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무당한테 가서 굿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목사님, 하나님도 섬기고 좋은 것도 좀 그래 섬기고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되죠. 온전함과 진실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남편이 있는데 오늘은 아내에게 충성을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음 날 다른 여자한테 가가지고 충성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온전함과 진실함입니까? 아니죠. 어느 누구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아내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온전함과 진실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의 권세와 성공과 모든 성취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모든 내 마음의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성도님들, 교회 오셔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있다면 다 치워버리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만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걸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이런 기로에 서지 않습니까? 이런 결단에 당장의 돈이 더 의지할 만하고요. 당장의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의지할 만하고 당장에 나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더 사랑스럽고 매 순간 매 주일마다 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결단을 보여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부모가 결단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돈 사이에, 하나님과 즐거움 사이에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면 자식들이 다 그대로 그냥 보고 배워버린 것입니다.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결단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어른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 어른들이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배들이 따라옵니다. 교회 어른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오락가락하면 후배들이 다 배워버립니다. 교회 직분자가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과 돈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즐거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유언의 설교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하더라. 하나님 경외하고 언제나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복이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면 길이 열린다. 아무리 힘든 위기가 와도 그러면 반전이 일어난다. 역사가 있다.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호흡이 떨어질 그때에 이렇게 당부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